말씀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도 마지막이고요. 2013년 주일 공동체 예배도 마지막인 설교 용기로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각 신문사에서는 올해의 인물들을 뽑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올해의 인물 선정은 뉴욕타임즈가 하는데요. 올해 2013년에 뉴욕타임즈의 올해의 인물은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가톨릭 교황인데요. 그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것은 단순히 올해에 그가 교황이 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교황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교황 후보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교황이 되었죠. 남미 아르헨티나 출신인데 남미 출신으로는 첫 교황이고 게다가 예수회라고 하는 출신으로도 첫 교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는 교황이 될 세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올해의 인물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가 올해의 인물이 된 이유는 그가 교황이 된 이후의 행적들입니다. 그는 예수회 출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예수회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서원을 하면서 그 예수회에 가입하게 되는데 그 세 가지 서원이 청빈, 청결 그리고 순명입니다. 그것을 서원하고 예수회 출신이 됩니다. 보통 교황들은 정치적인 어떤 백그라운드가 다 있는데 예수회라고 하는 그 사제들은 정치적이보다는 신앙을 지향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견지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수도사들이죠. 수도사들이 교황이 되는 것은 이때까지 역사상 없었습니다. 226명의 교황 가운데 이때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첫 수도사 교황이 되었죠. 그는 교황이 된 이후에 수많은 어록들을 생산했습니다. 그 어록들이 좀 주옥 같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가 되라고 요즘에 기업화되고 있는 교회들에게 외치기도 했고요. 교회가 흙을 묻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고삐 풀린 자본주의는 또 다른 형태의 독재라고 경제적인 약자들을 돌봐야 된다고 교회들에게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어록들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하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 밖에서 백성들이 굶주릴 때에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먹을 것을 주라고 가르치셨다. 안온한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고립된 교회가 아니라 거리로 뛰쳐나가 멍들고 상처받고 더러워진 교회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탄 선물로 드린 책 가운데 교회는 병원이다라고 하는 그 챕터가 하나 있는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비슷한 얘기긴 합니다. 교회가 정결한 사람만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왜 이토록 많은 이들이 함께 울어주는 능력을 잃었는가? 남의 고통에 익숙해졌나? 그러니 기도하자. 가슴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자기 만족에 겨워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자. 저는 이 분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교황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이 좀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이런 일 때문이죠. 왜 우리나라의 그 훌륭한 목사님들은 이런 어록들을 내가 소개할 수 없을까? 왜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만나기가 힘들까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교황의 말이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명언을 남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이렇게 말한 것만이 아니라 그가 말한 대로 행동했다는 데에 그가 올해의 인물로 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보면 아직도 확인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황이 된 이후에 이분이 바티칸의 그 교황청을 떠나서 밤마다 사복을 입고 불량화를 돌보았다는 보고들을 이곳저곳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바티칸의 재정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오픈했고 세금이나 모든 재정들을 다른 곳에 이렇게 아웃소싱해서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탈리아에 있는 마피아의 공공의 적이 되어서 마피아는 공식적으로 이 교황을 죽이겠다고 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가 이때까지 바티칸에서는 그 바티칸의 수사들과 이탈리아의 마피아와 함께 돈 세탁 그리고 재정의 투명성이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교황이 선출되던 날 그 교황은 리무진이 아니라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바티칸의 주교들은 이때까지 황금 목걸이로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그 주교들이 다 황금을 벗어버리고 금속 십자가를 만들었고요. 대형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걸 다 버리고 소형 승용차로 다 바꿨답니다. 그 이유는 이 교황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주교들에게 당신들이 호화스러운 차를 타고 싶을 때마다 이것을 생각하라. 많은 어린아이들이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주교들이 다 차를 바꿨다는 거죠. 바티칸에는 교황이 묵는 숙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게스트하우스에서 일반 사제들과 함께 숙소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황이 되면 암살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방탄 차량을 만들고 그것을 타게 되는데 그는 방탄 속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방탄 속에 내 몸을 숨기지 않으리라. 지금도 방탄 차량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가 지난 성탄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내 설교가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하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시라고. 주여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일자리를 위해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용기를 내시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013년 마지막 자리에 와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미래는 괜찮습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 미래는 용기가 필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미래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측할 수 있는 미래, 사단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미래를 여러분들은 꿈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미래를 여러분 꿈꾸고 계십니까? 사단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단의 공격을 받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수많은 사단의 공격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 공격들이 혹시 여러분들을 도둑질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강도질하게 하고 그래서 너는 나쁜 사람이 되어라라고 속삭이는 것이 진짜 무서운 사단의 공격일까요? 진짜 무서운 사단의 공격은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응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라는 것, 순응하고 살아가라는 것, 세상이 말한 대로 살아가라는 것,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걸어가라는 것,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걸어가라는 것, 너는 개척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너는 앞서서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너는 길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가장 무서운 공격입니다. 너는 본능대로 살아라. 네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다른 사람에게 박수 받으면서 살아라. 이것이 가장 무서운 사단의 공격입니다.
연어는 자기의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의 흐름대로 내려가면 너무 쉽겠지만 그는 사명을 가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정신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이 그냥 세상에 순응하고 있는 그 길 아니냐. 그 길을 정신 차리고 한번 봐라. 과연 그 길이 옳은 길이냐.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이냐. 너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이냐.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미래는 어떤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 꿈꾸고 있는 일이 먹고 사는 일이 전부는 아닙니까? 얼마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는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먹고 사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 왜 이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야.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야. 경제만 살려놓는다면 정과 13범도 대통령이 되는 시대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이름을 높이면 내가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리라.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겠죠. 목사님이 뭘 몰라서 그렇지 그냥 설교만 하면서 돈 받아가는 목사가 뭘 현실을 알까? 우리는 정말 투쟁하면서 돈 벌어가는데 현실감 떨어지는 목사님은 잘 모르지. 아마 여러분 이러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난한다면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2000년 전에 딱 그러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견고한 진들을 깨고 십자가로 죽음의 길로 걸어간다고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했습니다. 뭘 모르는 사람이라. 현실감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무서운 사단의 전략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건 단순하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영 속의 깊은 가운데에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지. 그거를 씹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소위 만몬주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물질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물질주의 속에 우리가 빠져듭니다. 사단의 전략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물질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이 물질주의가 도둑질하는 거나 살인하는 거나 강도질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결과로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신앙이 있노라 하면서도 그래도 물질이 최고지.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믿음입니다. 정말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신앙이라면 그 물질, 내 생명, 내 죽음 이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사명 때문이고 2차적인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인 것이고 그래서 2차적인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고 그래서 2차적인 것입니다.
이 신앙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온전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바뀔 세상이어야만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비전,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비전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을 바꾸고, 나를 통해서 가정을 바꾸고, 나를 통해서 친구를 바꾸는 그 일 말입니다. 지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세운 다림교육, 보이지 않는 교회의 다림교육인 세 번째 감사의 밤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만 놀란 게 아니고 거기 오신 대부분의 분들이 놀랐고요. 우리 학부모들도 놀랐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입니다. 좋게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좋게 300명은 넘는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가족들이 오셨고, 수많은 어머니들이 음식과 헌신들을 해주셨고, 아버지들이 다 오셨습니다. 감사의 밤에 그렇게 많이 찾아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연말에.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림교육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 여러분, 만약에 300명이 왔다 그러면 저희가 수서 지역이 대충 10,000명 정도인데요. 3%가 온 겁니다. 우리 교인이 3%인 거죠. 이 지역에. 3년 만에 조금씩 지역을 움직이는 다림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서로 나누고 통용하고 사는 마을을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저는 그것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당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형식 있는 예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지역사회, 그것이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림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다림 교육이라고 쓰고 다림 교회라고 읽습니다. 이곳은 그냥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이곳은 봉사단체도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인이 있지도 등록도 하지도 그리고 예배도 있지 않지만 저는 교육하는 모든 시간들이 예배고, 이 공간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등록 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다림에서는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선생님들이 있고, 고등학생들을 통해서 교육재능 기부를 하는 일들이 있고요. 학부모들이 솔선수범해서 헌신하고 재정을 나누고, 지역 주민센터들은 장소를 제공하고 도와주고, 각각의 지역의 가게들은 홍보를 해주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제 눈에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익이 없고 자신에게 뭔가 계산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 속에서 무료는 안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이 공간이 얼마나 가겠냐? 사람들이 얼마나 버티겠냐?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열겠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그랬습니다. 그 시선에 저변에 깔린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그걸로 먹고 살 수 있겠냐?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는 안 돼. 이상적인 사회, 초대교회 같은 현실은 없어. 사람들은 다 똑같아. 저 자리 가면 다 저렇게 되고 이 자리 가면 다 이렇게 돼. 성경대로 살아가는 걸 어떻게 살아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십자가 그냥 그거는 목걸이일 뿐이야. 예수님만 지면 되지. 나는 그냥 바라만 볼래.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할 수 없어. 성경은 목사나 읽는 것이지 내가 왜 목사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용기를 가지시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로 부르셨고 순교자로 부르셨다고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역에, 이 수서 지역에 이 작은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진짜 교회로 부르셨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가끔 저는요, 손님들이 이렇게 오시면 우리 교회가 좀 창피할 때가 있어요. 공간이 작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모임할 수 있는 장소도 별로 없고, 순간순간 제 마음속에 교회가 좀 더 컸으면, 교인들이 좀 더 많았으면, 혹은 장소가 좀 더 괜찮았으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질책이 있어요. 질책. 교회다운 교회는 공간에 있지 않고 너 마음속에 있는 거다. 저는 여러분에게, 또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용기를 가지시라고요.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 이 지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서로 나누고 통용하고 서로 돕는 지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는 통하지 않고는 세상을 바꾸시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침묵하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습니다. 여러분 비난을 받더라도, 손가락질 받더라도, 질시를 받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야 하고 정의를 선포해야만 합니다. 무시당하는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고난받는 자 편에 여러분이 서셔야 하고, 연약한 자, 슬퍼하는 자, 아픈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 흘려야만 합니다.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변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귀 속에서는 네 주제나 하려고 비꼬는 소리가 있을지언정 여러분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수소 지역에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조롱하는 자들의 소리를 뒤로 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골고다 언덕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상범, 정치범의 낙인 찍힌 그 억울함 속에서도 그 길을 멈추지 않고 용기를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침묵은 비겁한 것입니다. 침묵은 용기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 땅에 감히 얘기하십시오. 불의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관행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아픔에 눈 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행동인 기도부터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그것으로 침묵을 깨십시오. 정치적, 이념적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나단이 되셔야만 합니다. 엊그저께 저는 우리 수고해 주신 어머니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제 주위에 모여있는 분들하고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분에게 제가 다림에 있는 가족들에게 교회 얘기를 전혀 안 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제가 혹시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묻고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어머니가 불교 집안인데 교회 가는 걸 너무 싫어해서요. 결혼하고 나서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 이야기를 끝이려고 그랬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런데 이분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최근에 우리 어머니 눈을 피해서 몰래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다림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걸 보면서 용기가 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네, 아직은 완벽한 용기는 아니에요. 애들을 못 데리고 가요. 그러시면서 우리 둘째 아이를 한번 데려갔는데 둘째 아이가 집에 가갖고 할머니 내가 오늘 어디 갔다 왔는 줄 알아? 이런 바람에 자기가 식은땀이 막 났대요. 그래서 아이들은 내가 못 데려가지만 저는 나가고 있어요. 제가 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013년) 주일 공동체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저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힘이 없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용기를 내시라. 여러분 신앙인이 되도록 용기를 내시라. 용기를 가지고 예수를 믿으시라. 여러분의 용기가 그분의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수십 년 내려왔던 가정의 불화를 바꾸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그냥 친구 사이였던 사이가 영적인 사이, 친구 사이로 바뀌기를 원하실지도 모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돈 버는 직장이 아니라 파송된 선교지로 하나님은 바꾸시기를 원하실지도 모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종교 생활인 교회가 진정한 말씀의 터전,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곳,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실지 모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셔야만 합니다. 한 발자국 움직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편하게 죽자라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 생애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살다가 천국 가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명,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대신했던 그 생명, 여러분 그냥 살다가 죽지 말고 인생을 걸면서 용기를 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대로 살다가 가십시다. 용기를 내서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시고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마칩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을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싶어요. 우리 오 목사님이 제 거창고등학교 내려가셨잖아요. 근데 오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식당에 적혀있는 직업선택이 10개, 이거 저도 잘 몰랐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것이 이 학교를 세우신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매번 설교를 했던 설교 제목이더랍니다. 그걸 저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설교 제목이 10계명이 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2013년 제 스스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하나의 표어로 정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삶이 내 메시지다 라는 말을 정했어요. 제가 물론 간디가 한 말인데 제 마음속에 2013년 동안에 내 메시지는 내 삶이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개 1.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 앞다투어 모이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여러분의 용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